오늘 신학 정립은 창조론과 진화론의 신학을 정립하겠습니다. 우선 창조론과 진화론의 신학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자주 쓰니까 그냥 또 그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실제 있어서의 창조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진화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한 사람의 가치관뿐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예, 우리는 입으로는 창조론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진화론적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 있을 적마다 과연 어느 것이 정말 진리냐, 실제냐, 그거를 강조해 말씀을 드리는데, 진화론은 우리가 당장 보면은 그냥 나타나는 게 그게 전부이고 여겨지니까 그래. 특별히 이 진화론에 대한 잘못된 견해는 진화론은 본질이 아니라 중간점, 그냥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의 원리인 것처럼 그렇게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저는 소진화다 그러는데, 대진화는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소진화는 늘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근데 그 소진화로 대진화가 마치 소진화 현상이 대진화인 것처럼 해놓으니까 우리가 실제 삶에 있어서는 소진화를 늘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마치 대진화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본질을 왜곡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달해서 현대에 사는 사람은 무슨 종말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 그건 아예 없다. 지금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근본이 바로 뭐냐면 진화론이냐 창조론에 있는 거예요. 창조론이 맞다고 그러면은 지금 세상이 계속 영원히 계속되겠어요? 그건 틀린 얘기야. 왜냐하면은 전무한 상태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데서 창조를 했다고 그런다면 그건 반드시 다시 종말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진화론은 우연 발생론이기 때문에 우연히 발생한 게 반드시 없어진다는 논리는 그건 사실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적으로는 소진화를 늘 체험을 하면서 그것을 대진화에 적용해도 별로 저항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인 가치관이나 사고체계에서는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선 소진화와 대진화에부터 좀 정리를 할 문제는, 소진화라는 것은 같은 종 내에서의 진화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면 개 내에서의 진화를 소진화인 거죠. 근데 대진화는 종의 기호냐, 새로운 종으로 진화한다. 근데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멘델의 유전의 법칙에도 모순되는 거죠. 새로운 종은 생길 수가 없어요. 멘델의 유전의 법칙으로도 실제로 새로운 종이 생기는 것을 진화론적으로 설명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소진화의 현상, 소진화는 같은 종내에서의 진화니까 그 소진화의 현상을 마치 종의 기원이 생긴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다윈의 종의 기원의 진화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진화론 선생님이 평생 진화론을 가르치는 분이야. 그분한테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소진화의 현상에 매여 있어가지고
얘기가 안 통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분도 뭐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창조론이 진리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소진하는 중간의 논리만 떼어놓고 생각하면은 그 논리가 맞아요. 그런데 처음 시작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진화론의 그 논리는 법칙은 어떤 진화론은 논리가 뭐예요? 시작의 논리가, 생성의 논리가, 예? 우연 발생론이야. 우연 발생리. 우연이 오늘도 그 물질에서 우연이 물질도 우연으로 얘기가 되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어쨌든 물질에서 생명체가 우연히 생겼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연히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전무한 상태에서 우연히 물질이 생겼다. 그건 얘기가 돼요? 그건 안 돼. 전무한 있는 데서 있는 거는데도 없는 데서 있는 거는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모순을 일일이 지적을 해도 생각 바꾸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진화론적이면은 종말이 없고 창조론적이면 종말이 있으니까 가치가 전혀 틀리죠. 그런 것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좀 창조론이 진화론을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정리를 해서 자기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 그 점을 우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냐? 과거에는 창조론, 진화론은 진화론자들만 생각하는 진화론인데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워낙 창조론과 종말론을 강조하니까 그렇지 예수쟁이도 진화론자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건 어떤 진화론이냐? 사이비 창조론이야. 제 표현으로는. 어떤 얘기냐면은 창조론적 진화론이다. 뭐 진화론적 창조론이다. 그 말은 뭐냐면 진화론이 맞는데 창조론을 못 버리는 거죠. 그게 참 얼른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서 창조론이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더군다나 창조론으로 사고 체계를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전에는 뭐 제가 신학 박사야. 천주교에. 근데 신학 박사가 쓴 책에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에는 뭐라고 그 사람은 아예 서론에서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창조론이 진리라고 가르치나 이거예요. 진화론이 진리지. 그러면서 그 창조론을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맹신을 강조하는 암흑시대에서나 있었던 일이다. 그러면서 마치 진화론이 진리인 것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내놓고 진화론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부분 여러분 그 평신도들은 그냥 창조론이 맞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그렇잖아요. 진화론이 맞다 이게요. 그러니까 성경의 창조론은 아예 성경은 그냥 그 맹신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지 성경을 믿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쟁이들하고 논쟁을 피해요. 해봐야 소용이 없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을 놓고선 얘기해도 성경을 실제로 증거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의 그 실제의 논쟁은 이것도 아셔야 돼요. 뭘 가지고 한다고요? 노아의 홍수입니다.
이 홍수가 국부적인 홍수냐, 지구 전체의 노아가 성경에서 말하는 홍수냐, 그거로 국부적인 홍수 같으면은 진화론적인 논리고, 지구 전체의 홍수면은 창조론적 홍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노아의 홍수의 논쟁은 지구 전체의 수량, 물량이 진짜 늘어났느냐, 그러니까 수평선이 더 높아졌느냐, 아니면은 국부적이라는 거는 어디는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수면이 높아졌고 다른 데는 비가 안 오니까 낮아졌고 이런 얘기죠. 지금도 홍수가 나면 어느 지역은 홍수 때문에 물에 잠기고 다른 지역은 안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실제의 그 창조론과 진화론의 실제적 논쟁의 주제는 거의 뭐 100%라도 과언이 아닌 게 홍수 논쟁이에요. 근데 그 홍수 논쟁은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 왜냐하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봐라, 이것은 노아의 홍수의 수면 전체가 높아진 증거다. 상대방은 아니야, 국부적인 증거다. 그러니까 그게 수면이 전체가 높아진 건지 국부적인 것이 높아진 건지를 증거할 방법이 없어요. 뭐 가서 산 위에 이런 데에 조개가 있는 걸, 조개가 실제로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진화론에서는 노아의 홍수 때 물이 여기까지 차서 그랬다. 그렇고 진화론자들은 아니야, 그거 지각 변동으로 밑에 등이 올라와서 그게 산이 위에 있는 거야.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실제적인 논쟁이 홍수 사건인데 그것은 아무리 논쟁을 해도 끝이 없어. 그건 갔다가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제가 주장하는 거는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창조론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야지 뭐 코골이면 코골이고 귀걸이면 귀걸이는 예 논쟁 그런 증거 가지고는 창조론이 맞다는 주장을 해봐야 그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건 아주 상식적이고도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거죠. 그게 뭐냐면은 로마서 1장 20절에요. 너 이 천지 만물을 봐봐라. 그러면은 창조론을 부인할 수 없다 이거죠. 그게 제가 한 방법이에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겁니다. 창조론의 제 정리는 초중고등학생들을 모아놓고선 제가 벌써 꽤 됐죠. 왜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그랬더니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창조론이 맞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목사 앞이라고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돼.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솔직하게 실제가로는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더니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진화론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그러면 우리 진화론이 맞는지 틀리는지 창조론이 맞는지를 생각해보자. 이건 여러 번 제가 들은 예입니다만은 이런 방법이나 사고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냥 앉혀놓고 뭐 창조론이 맞든 성경엔 창조론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은 안 되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가 생각해보고선 확실한 자기 가치관을 형성해야죠. 그래서 그럼 좋다. 진화론이 맞는다 그러니까 그럼 진화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보자. 이건 아주 평범한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이 세상에 있냐? 그랬더니 엄마가 나서요. 엄마는 어떻게 있냐? 할머니가요. 할머니는 어떻게 있냐? 왜 자꾸 올라가는 거야? 이거는 그냥 무슨 사전 준비가 아니죠. 그대로 생각한 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들이 생각해가지고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을 못 올라가고 정지되면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 설명하지 않아. 그래? 그러면 니들이 더 생각해봐. 그러고선
뭐 한 달이고 얼마 되고 놔두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생각해보고 그 외엔 또 뭐다. 하여튼 희한하게 맞춰내더라고. 그런데 결국 어디 가냐면 그 유물사관이 맞을 정도야. 물질까지는 가더라고요. 물질은 또 어디서 나냐? 그러니까 이제 또 한참 가 그러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물질이라는 게 없는 거야. 그 외엔 뭐냐 했더니 그 외에는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데까지 가더라고요. 전무한 상태. 이게 이성이야. 강요되지 않은. 그러니까 물질이 있다 그러면 그 물질을 어떻게 있냐? 그러면 그 틀렸어. 그러니까 그 이상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여야 돼. 그게 이성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는데 그럼 물질이 어떻게 생겼느냐? 제가 말할 필요 없어. 거기는 초중 고등학생들이 전체가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창조론이 맞다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생각도 안 해보고선 뭐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각 사람이 걔들한테는 이제 다른 사람이 진화론을 아무리 맞다고 해봐야 소용없어. 안 통해.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정리를 해서 자기가 확실한 객관적인 지식을 가져야 돼. 그렇지 않고, 야,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참 진화론이 맞더라. 누구 얘기 보니까 참, 그러면 안 돼. 자기가 해야 돼. 아시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정리한 창조론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공룡 발자국이죠. 공룡의 실제를 가장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실제로는 공룡은 우리는 뭐 공룡을 복원했다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해놓지만은 그런 건 다 일부 뼈를 가지고 동물학자들이 전부 연장해서 해놓은 거죠. 이게 가장 확실한 거는 공룡 발자국입니다. 근데 공룡론자들은 공룡이 지금부터 얼마나 전에 있었다고 그래? 제일 가까운 게 제가 알기로는 6천만 년 전이고 먼 거는 1억 5천만 년, 2억 년이래. 우선 아셔야 될 것은 공룡이 1억 6천만 년 전에 있었다. 뭐 1억 5천만 년 전에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사람이 신비의 쪽에 기울기 쉬워.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과학적인 논리는 이해하고 나면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신비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게 신비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여전히 사람이 관심을 버리질 못해. 그게 그 진화론의 마귀적 수법이기도 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공룡이 6천만 년 내지 1억 5천만 년 전에 있었다고 증거가 되느냐? 그건 사실은 실제로는 증거가 없어요. 그 1억 5천만 년이지 뭐 그런 거를 뭐 지질학자들은 무슨 빙하기가 와가지고 지층이 했다고 지층으로 증거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하나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홍수 사건이 코에 걸면 코, 귀 걸면 귀걸이대로 그것도 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걸이면 귀걸이에요. 그럼 1억 5천만 년 전이고 6천만 년 전이 있었다는 게 공룡이고 그것이 실제로 있었던 것의 증거는 가장 완전한 거는 공룡 실제 동물은 뼈 하나 가지고 확대한 거지만은 발자국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발자국이 그래 6천만 년 전인 거다 그러자 이거예요. 6천만 년 전의 발자국의 화석이 어떻게 그렇게 있느냐?
제일 먼저는 발자국이 화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의 논리는 마치 이런 물건이 파묻혔다가 화석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논리야. 이게 발자국의 위에다가 가는 모래가 싹 덮이고 그런 연에 흙이 덮여서 눌려가지고서는 그래서 화석이 된 연에 그 모래가 나중에는 모래는 화석이 안 돼가지고선 실려나가고 그 발자국만 남았다는 거예요. 뭐 그럴듯한 얘기지만은 그거는 그 전에 우리 실험도 해봤어. 또 지금 이제 사이언스에 다시 제출하려고 그러는 논문에도 그거는 실험으로 증거를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발자국은 그렇게 해서 화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위에 다른 흙이 눌리면은 옆에는 눌린 자리는 밀도가 조밀해질 거고 물리지 않고 옆에는 흙이 물렁물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에 다른 흙이 눌리면 도로 다 평면이 돼가지고 그건 발자국 화석은 그렇게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화석 발자국의 전문가라는 사람하고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맞대놓고 얘기를 하면 논리가 안 맞으니까 자꾸 제가 자기 궁지에 몰려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수법이야. 궁지에 몰리면은 당신은 그 발자국 화석을 잘 모른다는 거야. 자기가 설명 못하는 건 잘 모른다고 그러면서 자기만이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 이치에 안 맞지 않냐. 그래 봐야 그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생겼다 그러자 이런 얘기야. 그런데 그것이 전혀 통하지 않는 예가 진주예요. 진주에 가면은 그 공룡 발자국 화석이 있는데 공룡 발자국 화석만 있는 게 아니야. 새 발자국이요. 새 발자국 화석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방울짜리 물방울 화석이 있어. 아시겠어요? 이게 공룡은 뭐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체중으로 눌렀던 발자국이 뭐 그들의 논리대로 화석이 된다고 그러더라도 근데 물방울이 떨어졌던 자리가 화석으로 되려면은 그게 모래가 채워지고 뭐 다른 흙이 덮여서 오랫동안 눌려갔는데도 그것만은 그 모래가 고기는 싹 씻겨나가서 고기 물방울 자리가 화석이 된다. 그건 애들한테 하게 농담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기에 진주에도 그 화석에 관한 것에 꽤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 설명하고 그런 걸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따지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상대해. 그다음부터는 참 한심해. 그래서 그 공룡 발자국의 가장 확실한 화석인 증거인데, 그럼 이제 하나 더 여러분에게 일반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 더는 그러면 1억 5천만 년 전 또는 6천만 년 전에 생겼던 공룡 발자국이 지금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공룡 발자국 외에 그 후에도 계속 다른 동물들의 발자국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 그래요? 그런데 발자국 화석은 공룡 발자국 화석 시대에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물방울 발자국이나 새 발자국의 화석도 그 공룡 발자국 그때만 있는 거예요. 같이. 아니 공룡 발자국 때에 물방울 발자국이나 새 발자국이 화석으로 지금 있다 그러면 지구에는 지금 발자국 화석으로 도배가 있을 거야. 안 그래요? 그때는 발자국이 있고 그 후에는 발자국이 없습니까? 참 웃기는 얘기를 한다고. 근데 그거를 이제 더 과학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게 요새 이제 제가 논문을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것 때문에 아직 안 쓰고 있는 문항인데 티라노사우루스의 증거예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워싱턴에도 뉴욕에도 있다 그랬죠. 왜 박물관에 있는 화석입니다. 공룡에. 근데 그게 공룡 화석 중에는 가장 완벽하게 가깝게 복원할 수 있는 게 그거래. 근데 그 티라노사우루스는 2발 가진 거고 2발 가진 데다가 체중은 약 5톤에서 12톤이 나와요. 그 5톤에서 12톤짜리가 2발로 지낸 게 공룡 시대작이에요. 그건 틀림없이 티라노사우루스가 2발을 가지고 공룡 시대에 활동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지구에서 2발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가장 체중이 무거운 동물이 뭐예요? 캥거루야, 타조하고 사람이야. 근데 셋 다 체중이 100kg가 넘어가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해. 그러니까 현재 지구의 중력으로는 2발 가지고 가진 동물이 생존하려면은 체중은 100kg 이상이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지금 티라노사우루스가 10톤이다. 그러니까 10톤 가지고 2발 가지고선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느냐? 존재할 수 없어. 100kg 이상은 안 돼. 그러면 10톤짜리가 존재하려면은 실제로 있었으니까 10톤짜리인 티라노사우루스가 존재하려면은 지구가 어떤 조건이어야 돼요? 지금 현재의 중력에 100분의 1 내지 몇십 분의 1이어야 돼. 지금과 똑같은 중력이면은 티라노사우루스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어. 이건 다르게 변명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런데 뉴욕이나 워싱턴의 박물관에는 티라노사우루스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렇게 해놓고 버티고 있는 거야. 진화론적으로는 지구의 중력이 지금의 10분의 1이나 100분의 1로 그럴 수가 없어요. 항상 중력이 같지. 그 중력이 지금 중력의 100분의 1일 수 있는 거는 그건 성경밖에 증거 안 돼. 그래서 공룡으로 지금 이제 공룡 논문과 공룡 발자국을 시뮬레이션으로 증거를 하는 것을 한참 작업을 하다가 지금 전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유가 있으신지는 모르지만 지금 좀 중지돼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실제 발자국 화석의 시뮬레이션은 그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술이 모자라서 아직 못하는 면이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그래서 틀림없이 그것은 창조론의 객관적 증거로 정립할 수 있겠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제가 정립해드린 이중체예요. 사람이 단일체냐 이중체냐야. 이게 단일체냐 이중체냐는 단일체는 물리적 인간이라는 거죠. 무슨 진화론이 얘기했듯이 물질에서 진화해가지고 생명체가 하나 우연히 생겼다. 단세포가 그것이 진화해가지고 지금 동물이 되고 고등 동물이 됐다가
원시인이 됐다가 그래서 지금 현대인이 됐다. 뭐 이런 여러분들 학생들도 다 그게 선생님들 다 그걸 사실인 것처럼 가르치시고 애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 무슨 원시인은 뭐 등이 꼬부러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그래서 그 논리는 뭐냐면은 뇌의 크기가 점점 커졌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중체로 제가 그 태교론서부터 오늘 정립한 이중체로 하면은 그런 진화론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진화론이 초월적인 육신 안에 초월적인 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진화론에서 그 아기가 지능이 제로고 분별력이 뭐 전혀 없는 물질 같은 얘기하는 거는 보기에 그런 것 뿐이지. 그런지 진화론의 논리가 맞으려면은 진화론은 아기가 지능이 제로이고 신생아가 분별력이 전혀 없고 그걸 증거해야 돼. 그건 증거하지 않고 그냥 보기에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제로 지능이 제로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고 실제로는 성경적으로는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문제라고? 그를 표현을 못하는 것뿐이야. 근데 표현을 못한다는 것과 지능이 없다는 건 다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진화론이 전혀 지능이 제로고 분별력도 없는 애를 학습을 시켜서 이제 점점 지능이 발달하고 그렇게 해서 현재 인간이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도 태어나서는 지능이 백치다. 그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 물질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화론은 그 신생아가 지능이 제로고 분별력이 제로 없고 그거를 증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임상으로. 왜 그러냐? 뭐 이건 상식 같지만 꼭 아셔야 돼. 여러분 같이 생각해봐. 만약에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학습을 시키지 않으면 사람은 백치가 된다. 바보, 천치, 지능이 제로가 되는. 그런데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는 아기를, 신생아를 1년이고 2년이고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놔둬봐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지금은 태어나가 백치라는 전제로 늘 가르치니까 그래서 제로에서 시작했는지 제 얘기대로 이미 가지고 있는 걸 나타내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진화론의 얘기가 맞으려면은 애를 교육을 전혀 시켜보지 않아야 돼. 그냥 봐라. 애 그냥 태어나자서부터 1년 동안 전혀 가르치지 않았더니 백치더라. 그래야 신생아가 지능이 제로라는 게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임상시험에 자기 자식을 맡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아니 그랬다가 이제 그 말대로 백치가 되면 그거 어떻게 해? 그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미친놈이 하는 거야. 사실 이 점을 아셔야 돼. 저는 절대 아니다. 왜요? 저는 뭘 믿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맹실한 게 아니야. 원리적으로 봐도 다 맞으니까. 그게 절대 믿음이죠. 그래서 아니다. 그건 절대로.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애를 전혀 못 가르치게 하는 거야. 전혀 안 가르쳤으면 백치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가르치는 애보다 더 뛰어나. 전혀 안 가르친 애가. 지능도 뛰어나고 제일 더 중요한 건요. 인격이에요.
뭐가, 여러분, 사람이 인격이라는 얘기를 하면 인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장로님은 뭘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인격이 좀 낮다, 뭐 못하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예? 뭐요? 맞아, 분별력이야. 그런데 신생아를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그런데 분별력이 뛰어난 거야. 지난번에도 뭐 지금부터 몇 달 전에 아기를 낳은 엄마가 와가지고 자랑을 하는 게 없어. 목사님, 너무 노력했다게. 지가 다 분별해서 할 거 안 할 걸 안다는 거야. 전혀 안 가르쳤는데. 아시겠어요? 이게 가장 완전한 증거야. 예. 이중체로 증거하는 게, 그건 어떤 거냐, 다른 진화론, 창조론이나 진화론은 과거께 이게 맞냐, 틀리냐가 되지만은, 이중체는 지금 현재 영이 있느냐, 없느냐를 증거하는 거야.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구유복음을 증거하고, 창조론을 증거하고, 그런 가장 완전한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태교해서 아기를 낳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전혀 출산한 애를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그러는데도 애들이 분별력이 뛰어나고 그냥 몇백 명 돼봐. 지금은 그게 이제 20명, 한 20명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구유복음으로 구유교회 나오면서 임신한 사람은 정말 수지 맞아도 보통 수지 맞는 게 아니야. 말이 그렇지, 임신해봐. 애를 어떻게 키울까? 걱정이 태산같이. 아시겠습니까? 그게 가장 완전한 창조론의 증거야. 아니, 사람 속에 초월적 영이 있다는 건 진화론은 그건 불가능한 거니까. 이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완전히 이중체로 임신해서 출산하는 걸 한 게 증거한 게 이제 벌써 한 15년 됐어요. 20여 명이 계속 나왔으니까. 이 보면서 정말 이중체를 믿고 그렇게 해서 잉태 출산한 엄마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아직도 안 믿어져. 그런 사람은 한심한 사람이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린 대로 임신하면 마라. 말이 그렇지 임신하기 전하고 틀려요. 임신하면은 걱정이 태산 같아. 이 애를 어떻게 키울까가서부터 시작해서. 안 그래? 근데 극단적으로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래서 내가 태교에서 아기를 낳는 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내 엄마가 구원받는 일이야. 그냥 모자가 다 구원받는 일이라고. 본문 보겠습니다. 3과 2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업신여기다로 번역된 게 뭐라고요? 카타프렌이에요. 이건 그 의미는 영적으로 업신여기지 말라야, 무시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아기들은 자기가 표현의 능력이 없다 뿐이지 안에 영적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을 못하는 걸 가지고선 아예 영적으로 제로인 것처럼 그건 안 된다 겁니다. 예, 저는 오늘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실은 참 많이 감사하고 그랬어. 왜냐하면 제가 본문을 알고선 그 태교를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완전을 해왔어. 완전하게. 예, 그런 지혜를 주신 분에게 정말 감사하죠. 예,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태교로 해서 아기를 출산하게 한 걸 장담하고 그건 저는 절대 믿음이야. 그건 뭐 틀림없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분 말씀대로 아니 목사님 말 들었다가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야 실제로. 그러면 그걸 누가 보상합니까? 난 그 말이 서운하지 않아요. 그 당연해. 맞아요. 그니 거기다 대고 뭐 어떡하겠어요? 그건 실제로 아기를 출산해서 증거하는 수밖에 없어. 여기 있는 분들은 그 소리 들으면 다 찔려야 돼. 제가 그렇게 최소한도 15년 전서부터 주장하고 절대라 그래도 안 듣잖아. 그래서 그 업신여긴다는 게 무시한다. 그게 카타프렌, 영적으로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그 무시하지 못하게로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한 게 뭐예요? 천사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천사는 그 영적으로 무시를 하는 아기의 영을 실제로 천사로 비유를 하신 거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항상 대면한다는 거야. 인격적 관계다. 영적으로 그건 사람 창조의 설계도부터 정립하면 너무 당연한 거야. 우리 교회는 이제 노래학교의 엄마들은 거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고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까마득해.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배운다는 얘기는 인격적 교제를 한다. 그러지. 인격적 관계를. 그 말은 인격적 관계를 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런 얘기죠. 그 실제성을 얼굴을 본다는 것도 블랙보로 쓴 거야. 영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육적으로 보는 단어로. 참 한 절밖에 안 되는 것으로 태아에서부터 신생아의 구원까지.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정립하면서 정말 감사한 거는 구유교회는 완전 구원교회다. 그렇게 말해도 다름이 없어.
왜냐하면 태아에서부터 신상에서부터 그리고 임종에 이르는 사람까지 우리는 구원만이 모든 거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 신나는 노래학교의 모든 원칙을 세울 적마다 늘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구원론이에요. 이 구원론으로서의만 생각하고선 세운 게 구원론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그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나 또는 생활 모든 면에 가장 완벽한 방법이더라고, 그게. 그래서 그게 진리인 거예요. 구유복음의 진리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구유복음의 진리로 휴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